녹음 17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6부 루터 생애 강연 제1강 구교국과 신교국 제2강 루터 이전의 개혁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부는 2권 5부가 있는데 5부는 전부 시라서 시를 낭독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기고 6부 루터 생애 강연으로 읽기로 하였습니다. 올해가 루터 탄생 500주년이라고 독일에서는 엄청 큰 그런 행사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대단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 첫 머릿말을 보니까 루터 400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루터 생애 강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 사회에 루터가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이고 큰 영향을 끼쳤는가. 또 이렇게 루터를 우찌무라 선생님은 어떻게 강연하셨을까 궁금해지고 떨립니다. 주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올해는 머릿말이에요. 올해는 루터가 그의 신앙을 칼 5세 황제 앞에서 강경하게 주장하고 굽히지 않았던 보름스 대의회 후 400년째가 된다. 그리고 독일은 망했지만 루터는 망하지 않는다. 비스마르크와 카이젤의 사업은 사라졌지만 루터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는다. 독일은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다. 독일인이 다시금 루터의 단순한 신앙으로 돌아갈 때 참으로 부응한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극동의 일본에서 20세기 오늘날 루터의 신앙을 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제 루터가 나는 성서 위에 선다. 그 밖에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용감한 발언을 한 지 400년을 기념함에 있어서 나는 이 작은 저서를 사랑하는 위대한 그에게 바쳐서 그에게 대한 나의 동정, 존경, 우애를 표하고자 한다. 1921년 6월 13일 도쿄 가시와기에서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판에 붙이는 글, 이건 저자가 한 거네요. 큰 지진으로 구파는 다 파손되었다. 그렇지만 루터의 신앙은 우주의 무엇에 의해서도 파손되지 않는다. 큰 지진 후의 일본은 루터가 더욱 필요하다. 출판사가 다행히 이 필요를 느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깊이 감사하면서 정신적으로 피로에 지친 우리나라 독서계에 이 책을 보낸다. 1924년 11월 13일 저자. 그래서 아마 이때 관동 대지진인가요? 일본에 그게 일어나서 한국인도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그때쯤에 쓰신 건가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제1강 구교국과 신교국. 오늘 밤부터 루터에 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우선 구교와 신교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국이 아닌 일본에서는 구교, 신교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어떤 유명한 문학사가 이 일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의 말에 의하면 구교, 신교란 기독교의 2대 교파로서 구교는 성서 중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믿는 것이고 신교는 그 중에 신약 성서에 의해서 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학사가 파리나 런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다시는 교단에 서지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소리를 해도 그는 별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일본인의 지식은 참으로 얕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교란 로마 카톨릭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교란
소위 프로테스탄트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에 그리스 정교가 있는데 그 창설 연대로 말한다면 역시 구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통 구교라고 하면 소위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믿는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구교라 하고 나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구교, 신교의 명칭은 기독교 국가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교란 무엇을 주로 한 종교인가? 그리고 신교란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것을 주장하는 종교인가? 그것은 퍽 어려운 문제이므로 훗날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누구라도 잘 아는 지리학상의 구교 및 신교국의 구별과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를 기독교국과 비기독교국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터키를 제외하고 문명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는 모두가 기독교국에 속합니다. 터키를 제외한 유럽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 및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모두가 기독교국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문명세계 곧 기독교국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국이라 해서 물론 기독교의 복음이 완전히 행해지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죄악의 세계에서 비교적 선량한 최대 부분은 역시 기독교국입니다. 기독교국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구교국, 다른 한 부분이 신교국입니다. 이것을 양자의 위치로 말한다면 구교국은 남방이고 신교국은 북방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은 구교국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은 신교국입니다. 유럽 이외에서 캐나다,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제국은 영국인의 지배를 받고 처음 영국 민족에 의해서 식민된 곳이었으므로 신교국입니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및 남미 여러 나라는 스페인인과 포르투갈인의 식민지로 시작되었기에 구교국입니다. 러시아 및 발칸반도 여러 나라들은 그리스 정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루터전을 강의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는 유력한 신교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를 가지고 말한다면 세계의 기독교 신자 수는 4억이 넘으며 그중 2억이 구교도이고 1억 2천만이 신교도입니다. 세계의 세력으로서 보더라도 구, 신, 양교국은 큰 세력입니다. 지리학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된 구, 신, 양교국은 현재의 상태에도 명백하게 이분하는 수가 있습니다. 구교국이 반드시 나쁜 나라가 아니며 신교국이 반드시 좋은 나라가 아니지만 양자 사이에 명백한 차별이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교해 보더라도 양자 간에는 문명의 성격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가 서로 멀고 민족이 서로 다른 스페인,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 구, 신 두 민족이 과거, 현재에 얼마나 경력이 다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스페인은 과거 400년간 구교의 충실한 전사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코틀랜드는 신교의 친아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 양자의 지금과 옛날 상태를 비교해 보아서 그 사이에 천지의 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년 전의 스페인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영토는 문명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따라서 국위는 전 유럽을 제압하여
오늘날의 영국도 당시의 스페인의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병력과 권력만으로서가 아니라 미술과 문학을 가지고 당시의 스페인은 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미술가로는 베라스케가 있고 무릴로가 있고, 문학가로는 유명한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있고, 로페드 메가가 있고, 칼데론이 있어 한때는 전 세계에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지금은 스페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별로 대단치 않게 보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는 스페인은 세계의 공포와 존경을 끌었습니다. 정력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특히 종교적 열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했던 이 국민이 불과 200~300년 사이에 볼품없이 쇠퇴한 것을 보고 무엇인가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스페인에 비해서 스코틀랜드를 보십시오. 400년의 스코틀랜드는 미개국이었습니다. 부와 문명 정도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는 스페인에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북방의 불모의 나라와 그 민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지라고는 불과 7,500만 평방마일에 지나지 않고 인구라고는 500만도 안 되면서 이 나라의 온 백성은 세계의 교사의 지위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근세에 낳은 세계적인 인물을 꼽아보더라도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00년간 철학자로는 휴움이 났고, 시인으로는 번즈, 경제학자로는 아담 스미스가 났고, 탐험가로 리빙스턴, 사상가로 칼라일, 과학자로 윌리엄 톰슨, 그 밖에도 사상계에, 과학계에, 종교계에 스코틀랜드가 낳은 세계적 인물은 놀랄 만큼 많습니다. 스페인과 스코틀랜드를 비교해서 이와 같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을 비교해도 또 그와 같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또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역시 그렇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와 오세아니아 역시 그렇습니다. 신교국은 진보를 대표하고 자유를 대표하며 지능을 대표합니다. 이에 반해서 구교국은 퇴보가 아니면 정체를 대표하고, 압제가 아니면 구속을 대표하며, 부진이 아니면 침체를 대표합니다. 기독교국을 이분해 보면 구, 신, 양국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인종이겠습니까? 기후이겠습니까? 역사가 버클 같은 사람은 역사는 기상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인종이나 기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의 연구로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원인이 그 국민의 종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관해서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이것으로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기독교국의 이 두 큰 차별을 가져오게 한 최대 원인은 마틴 루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만약 인류의 역사가 위인의 전기라고 한다면 기독교국 과거 400년간의 역사는 바로 루터의 전기입니다. 루터를 떠나서 세계 근세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사업은 날줄 C줄로 되어 인류 역사 속에 짜여져 있습니다. 신교는 루터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의 영혼 속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 열렸습니다. 역사상의 대사건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빛을 본 사실입니다. 그때 큰 국가가 일어나고 큰 사상이 싹트며 큰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루터전을 연구하여 우리 각자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또 루터전의 연구는 오늘날의 일본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신 개국이 원래 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촉구되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먼 원인을 유럽의 종교개혁에서 발견합니다.
만약 개혁의 결과로서 네덜란드가 일어나지 않고 또 개혁의 여파로서 미국이 건국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서쪽에서 희망봉, 인도를 거쳐 네덜란드가 오지 않고 동쪽에서 캘리포니아를 거쳐 아메리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과연 스스로 자립해서 문을 열고 세계 사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일본이 스스로 문호를 개방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유 사상과 진보한 과학을 유럽과 미국에 신세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일본이 영국에 힘입은 바 있고 미국에 힘입은 바 있고 네덜란드에 힘입은 바 있고 독일에 힘입은 바 있다면 일본은 아무래도 이들 신교국에 힘입은 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루터에 힘입은 바 없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위인인 루터는 독일인의 소유만이 아닙니다. 일본인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오늘날 일본인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후 일본인이 세계 문명을 소화하면 할수록 그와 우리와의 관계는 한층 깊어집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 일은 지금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일본의 기독교 신자와 루터와의 관계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주로 프로테스탄트교이며 이것은 루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신교의 전부가 루터교는 아닙니다. 영미의 기독교는 루터보다 오히려 칼빈에 가깝습니다. 특히 영국 감독교회, 소위 성공회 같은 것은 루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그에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신교의 창기자가 루터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결점을 지적하여 그에게서 신교 창시의 명예를 빼앗으려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불충실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 있어서 루터는 직접적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루터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입니다. 이 세 사람 없이 오늘날의 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영의 생애는 그들에게 배워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 사람 중에서 루터는 시대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가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에게 유효한 의인은 제시되었다. 즉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써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루터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무거운 죄짐을 벗고 감히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상의 사소한 점에 있어서는 나는 루터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는 이것을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나는 루터의 친구이며 제자이며 또 그의 형제입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와 체험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루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는 점에 있어서는 그와 나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나도 또 20세기 오늘날 일본에서 작은 루터가 되고 싶습니다. 제2강 루터 이전의 개혁자. 루터 시대도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성가신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시대에 있어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마음과 머리를 괴롭힌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 부패하기 쉽기로 교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이때도 그랬네요. 이것은 생선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신선하기란 겨우 잠깐 동안 뿐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면 바로 썩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썩지 않은 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독교회가 일어나기 전
유대인의 교회는 이미 부패의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시켜 그 당시의 교회 신자를 꾸짖으셨습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시편 50편 18절. 그리하여 기독교회가 생기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위선 남녀가 거기에서 나왔고, 감독 제도가 생기자마자 술을 먹고 사람을 치고 재산을 탐내는 감독과 집사가 그 중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자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곳이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요즘 역사를 연구해 보니 초대교회가 역시 부패의 소굴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짜 암브로스라든가 클레멘트라든가 크리소스톰이라든가 하는 교회의 교부가 교직에 있던 무렵에 이미 교회는 매우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예사로 행해졌습니다. 교직은 공공연하게 매매되었습니다. 교회의 세력은 세속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 크리소스톰 같은 명사조차도 2번이나 그 교직을 빼앗기고 드디어는 추방당한 몸이 되어 유랑하다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회로 되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때 이미 그랬습니다. 사도의 계승자인 교부 때 이미 심하게 그랬습니다. 루터 시대에 이르러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일찍이 영국 국교회의 감독 웨스트코트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즉 기원전 312년에 한 번 세상과 결합한 이후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이것을 끊지 못한다. 참으로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개혁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고치려다가 미움을 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함으로써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 아니라 박해의 기관입니다. 비록 사람을 구원한다 손 치더라도 구원하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로서 자기의 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를 허락하시고 이것으로써 자기의 아들들의 신앙을 닦고 고난 속에 그들을 하늘의 영광에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필요성은 순전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의 부패란 참으로 언어 도단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로마 교황에 앉은 자는 대개는 페르나였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유명한 알렉산더 6세였습니다. 그는 독신 생활을 하는 신부 계급의 수장이면서 자신이 4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어서 온 가족이 세상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귀염받는 아들이 시저 보르지아였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교활한 사람으로서 악이라는 악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질렀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교권을 멋대로 휘둘렀습니다. 부자가 공모하여 한 신부를 독살하려고 하다가 착오로 자기네가 그 독약을 마시고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도 그들을 받들어서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서 그 부패의 정도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요한 23세 같은, 식스터스 4세 같은, 인노센트 8세 같은, 유리우스 2세 같은, 파울루스 3세 같은 자는 모두가 비슷한 교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기를 조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카를 비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아이에게 좋은 교직을 주었습니다. 네포티즘이라는 말은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즉 조카의 후원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면 친척 추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루터 시대의 교황, 대주교 등 그 사생아를 조카라고 해서 현직에 앉힌 때부터 생긴 말입니다. 이때 또 면죄부라는 것이 판매되었습니다. 인덜전스라고 하네요. 면죄부는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한 것인데 이것을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리는 징벌을 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세에 받게 될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신에 젖은 당시의 유럽인들은 다투어 이것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청에서 무슨 모금의 필요를 느낄 때는 반드시 이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황의 경우 자기 사생아의 시집갈 준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후일 루터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면죄부 발행 문제였습니다. 교황과 감독이 그랬으니까 그 밖의 일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두운 집단을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와 식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교회의 부패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것으로서 직접 해독을 입는 사람은 10만이 모자라는 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진종 또는 조동종이 부패의 극에 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국민 전체로 볼 때는 별로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아직 국민적 종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 시대의 유럽에서는 종교라고 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국민의 종교에 그치지 않고 전 유럽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터키를 제외하고 폴란드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북쪽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문명 세계는 하나같이 이 종교를 믿고 이 교회에 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겉의 일치가 기독교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이상은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전 유럽을 통하여 신앙은 하나, 세례는 하나였습니다. 그때 영국인도, 프랑스인도, 독일인도, 스페인인도, 오스트리아인도 다 같은 교황을 받들고 같은 교회, 같은 신조 아래 신앙생애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럽인은 모두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교회의 부패는 전 유럽에 해독을 퍼뜨렸습니다. 유럽인의 종교적 신앙은 물론 정치, 경제, 문학, 예술까지 부패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히 교회 개혁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개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 유럽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고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안이 강구되었습니다. 안에서부터 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밖에서부터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밖에서 하는 교회 공격이었습니다.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단테, 에라스무스 등의 문호는 똑같이 신부의 부패를 공격했습니다. 또 루터보다 150년 앞서서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미신, 타락을 폭로했습니다. 보헤미아에서는 요한 후스가 일어나 개혁을 주장하다 화형당하여 신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크게 후진들이 분기를 촉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요한 베셀이 일어나 루터에 앞서 루터와 거의 같은 교리를 주장하여 나라의 개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사보나롤라가 일어나 그도 또 순교의 불에 몸을 불살라 그 영을 많은 후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펜으로 또 입으로 교회 공격은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의 시체는 부활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교권을 잡고 어둠은 여전히 유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밖에서의 개혁에 대하여 안에서 하려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악마는 마침내 교회를 점령하고 깊은 어둠은 온 땅을 덮어 그 폐단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려는 희망은 가질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안에 있으면서 홀로 맑은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비주의자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무용케 하자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패하여 쓸모가 없어졌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이 거룩한 교제를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교제를 돕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방해하자 교회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비가는 의식, 신학 등을 완전히 떠나서 교회가 조금도 간섭하지 못할 곳에서, 즉 영의 깊은 장소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영에 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루터 당시 그 이전의 교회의 부패를 견디다 못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널리 세상에 알려진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독일 뒤셀도르프시 부근 캠펜에서 태어났습니다. 커서 네덜란드인 게라드 그로트라는 사람이 설립한 공동생활단에 들어가 충실한 한 멤버로서 경건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의 저서에 의해서 당시의 신비적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외로운가? 그러면 만물은 그대에게 있어 생명의 거울이다. 또 거룩한 교훈의 서적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깃들이지 않았다면 성서도 철학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개혁자 루터도, 문호 존슨도, 철학자 라이프니치도, 과학자 라고틴도, 장군 골든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성서를 제외하고 이 책만큼 많이 읽히는 책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말로도 한두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써 루터의 개혁 이전 유럽인의 마음에 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은 신비교의 태두 캠펜의 토마스의 마음을 짐작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푸스 외에 요한 타울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Theologia Germanica의 저자로서 루터가 세상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타울러가 이 책의 저자가 아닌 것은 나중에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타울러가 속했던 신의 법이라는 신비적 단체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임은 확실합니다. 루터 자신이 이 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서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에 이어 이 책만큼 하느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인류에 관하여, 만물에 관하여 나를 가르친 책은 없다. 이로써 루터 자신이 얼마나 당시에 신비주의자에게 힘입은 바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타울러 외에 그의 선도자인 에크하르트가 있었습니다. 또 신의 빛의 설립자인 마제시의 니콜라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으로서 유명한 존 루이스 브레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신비적 단체가 있어서 그 당시의 교회와 명의상으로는 관계를 끊지 않고 실제로는 완전히 이를 떠나 신앙적 생애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의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여 신앙적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신봉하여 교황, 주교, 신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계시에 접하고자 하는 성서적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교회의 부패에 따르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므로 직접 진리의 원천인 성서에서 맑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 유명한 윌딘스 파였습니다. 프랑스의 리옹시의 상인 페테로 월드라는 사람이 시작한 일파로서 이탈리아, 프랑스, 양국에 퍼져 각 곳의 성서 연구를 장려하여 개혁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신학에 의존하지 않고 성서에 의존하여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윌딘스파 사람들은 성서를 배워 자연히 교권을 신자에게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일, 루터, 쯔빙글리 등이 주창한 자유주의는 12세기 말경 이미 페테로 월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위클리프, 후스, 베셀 등도 직접적인 윌딘스파 계통은 아니지만 주창하는 바는 역시 성서에 의존한 것으로서 그들도 성서적 신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의 선구로서 힘이 되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코레와 모어, 대륙에서는 로이클린과 에라스무스, 이들은 새 운동의 대표자였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명한 유토피아, 즉 이상국의 저자입니다. 그는 이 저서로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창하는 동시에 특히 새 사회의 종교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썼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개혁을 각 방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문학 방면에서, 신앙 방면에서, 성서 방면에서, 사회 조직 방면에서 같은 문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망하여 맞이하는 개혁 그 자체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가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은 너무도 중대했습니다. 지식인의 절규와 논란도, 성도의 기도도, 학자의 연구도, 교회라는 환자의 치유에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인간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개혁의 필요는 충분히 인정되고 개혁의 길은 충분히 강구되어 개혁의 시기는 충분히 성숙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개혁의 실현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개혁이란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도덕이 있어도 아직 개혁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위로부터 무엇인가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나는 루터전을 읽을 때마다 구약성서의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루터 이전의 개혁자는 개혁의 능력을 인간 속에서 찾아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개혁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만으로서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침내 개혁의 큰 일을 해냈습니다. 루터에게는 에라스무스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타울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성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준비가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 개혁가가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개혁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개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개혁되었습니다. 루터가 다른 개혁자와 달리
힘이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루터의 마음속에 내려오셔서 유럽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 앞에 놓인 험난한 큰 산은 아무 어려움 없이 평지로화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웅의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의 기록입니다. 단테의 신곡도, 모어의 이상국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개혁의 예언에 그쳤습니다. 개혁 그 자체는 이상이나 저술이나 운동에 의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토마스 카알랄이 자주 말한 바와 같이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 성서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16세기의 유럽 종교 개혁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과 2강을 읽었습니다. 좀 짧은 것 같아서 2강을 같이 읽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루터를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배경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잠깐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또 이 글을 더 읽으면서 역사적 지식과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충만하게 이 글 속에 넘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